에스겔서 16장 59절에서 63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은 63절까지 아주 긴 장입니다. 63장 전체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자,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그의 부모는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잘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나라 앞에 참 영광스러운, 마치 여왕과 같은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 그런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우상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히려 거기에다가 갖다 바쳤습니다. 비참하고 가난할 때는 죄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게 됐습니다. 이제 돈을 어디다 쓸까 고민합니다. 겨우 생각해내는 것이 뭐냐? 그걸 가지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자가 됐고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오래전에는 큰 교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다 고만고만하고 또 작지만 참 동네에서 보기도 좋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아주 소박했습니다. 교회 모이는 사람들도 누가 보든지 참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참 보기에도 좋구나, 그런 생각을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진실하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마어마한 교회가 여기저기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는 아시아에서 몇 위니, 세계에서 1위니 이런 교회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교회 지도자가 VIP가 돼가지고 어디 가든지 대접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참 아름답다, 저들은 참 소박하다, 저들은 참 진실하다,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 동네에 있어야 된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나를 살려주고 사람도 아니었던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으니 내가 꼭 은혜 갚아야 되겠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모든 것들을 거기다 쏟아바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우상을 위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유다왕 아하스라든지 므낫세 같은 이런 왕들은 이방인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이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25절 이후에서부터 쭉 보면 거기다가 빨간 딱지를 붙일 만큼 내용이 좀 지저분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이것은 뭐 문화적인 일이다,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참 그렇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고립될 수 있느냐, 이런 문화적 교류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은, 그리고 교회는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요즘은 보수라는 이름 뒤에 꼴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보수여야 합니다. 또 우리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극적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극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서 유행을 이끌어갑니다. 대중들을 선동합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극에 익숙하면 사람들은 이미 식상해지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익숙해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화적인 나라가 된 것이 아니고 점점 중독되어지는 중독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단정하는 것은 아름다운 걸 걸치고 그럴듯한 사람 행세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단정할 때 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타락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몇 번 짓밟히고 지금 에스겔도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타락할 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마지막 남아있는 보루인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이제 끝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16장에 보면은 이 음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음녀는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본 바 음녀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음녀는 누구냐? 큰 도시입니다.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례 치를 때까지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을 메고 도시를 떠나지 않습니다. 도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이 음녀의 이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비밀이라. 그 비밀이 뭐냐? 큰 바벨론이요 가증한 것의 어미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음녀에게 유혹되어진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버려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정말 이름도 없고 야곱의 가족이 70명인데 그 70명이 어마어마한 제국인 애굽에 가서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도 노예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예로운 자리까지 올려놓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창녀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는 볼장을 다 봐가지고 신부의 아름다움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44절 이후에 보면은 이방 나라보다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예루살렘 성의 그런 실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머니는 햇사람이며 그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그 형은 사마리아, 또 형님하고 쫓아다니는 동생은 소돔이고, 그게 지금 예루살렘의 가족관계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주변에 다 사귀고 놀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부류들이 다 그런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과 형이 되고 동생이 되고 그들을 부모처럼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의 피 속에는 소돔의 피가 흐르고 사마리아의 피가 흐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 53절에서 57절까지를 보면 성경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죄가 얼마나 지독하게 타락을 했는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형님이요 소돔은 예루살렘의 아우라고 했습니다. 빌그리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을 사과하셔야 된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 끝났다. 미국만 그렇습니까? 온 세상이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세속주의, 이 자유주의가 이 세상을 덮을 뿐 아니라 교회도 지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면은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와 소돔이에요. 사마리아와 소돔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낫네. 저것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우리가 공자님이네. 그런 얘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뭐냐. 하는 짓을 보니까 우리 아우고 우리 형님이구만.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폼되고 다녔던 그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도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 16장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게 복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보다 조금 더 선하기 때문에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누구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선교를 반대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하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서 더 그럴때졌다고 생각합니까? 더 괜찮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보다 착하고 선한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재산을 좋은 곳에 기부하라고 수십억 원, 수백억 원씩 팔아서 기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는 희생을 하는 의인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불러주니까 네 동생이 소돔 고모라라고, 네 형님이 사마리아라고, 네 부모는 저 아모리와 해적 속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네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늘도 자신을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네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100%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누구보다 조금이라도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부족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연약함과 오늘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63절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번역한 걸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네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한 다음에 내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하면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났다. 교회 와가지고 계속 누군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떠네, 누구는 어떠네, 예수 잘 믿네, 못 믿네. 모든 사람을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한 거, 너는 날마다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네가 누구에 있는가를 알고 그리고 더 이상 입을 열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에스겔서 16장은 거북스러운 말씀들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너는 사마리아를 형으로 따르고 소돔 고모라는 너를 형으로 삼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네 부모는 이방인이나 똑같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첫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심은 용서하신 후에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입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나이다. 깊이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